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에서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특별히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이 하지만 제자들의 예수님의 배신을 예언한 장면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그리고 은혜의 말씀 그 뜻이 무엇인지 함께 새겨보는 그런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 그리고 마지막 만찬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말로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죠. 그 장면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긴 몸,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새 언약의 피를 함께 보면서 구속과 대속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상징적 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자세는 또 어떠해야 되는지에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잡히시기 전에 바로 그런 모든 상징적 행위들을 다 마치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과 고통의 길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장면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떠나시는 그 장면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감난산을 떠나기 전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사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감난산을 떠난 다음에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는데 실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다시 말로 하면은 감난산을 가기 전에 6월절 만찬 가운데 뭔가 있고 나서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그 구성상 편집된 구성상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감난산으로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또 예수님께 말씀하여 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의하면요 6월절 자리 가운데서 오늘 있었던 제자들의 배신과 배반에 대한 말씀을 먼저 예언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리를 옮겨서 감난산으로 가셨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장면까지 이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간 순서가 약간 누가복음과 또 마태, 마가가 다르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마 각 복음서 기자가 가지고 있는 강조점 또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편집된 게 좋을 거다라는 것을 가지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그게 그렇게 그 차이가 바뀐 것이 썩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27절부터 같이 넘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6월절 만찬이 끝난 다음인지 혹 전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누가복음에 의하면 6월절 만찬이 끝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 말은 이제 6월절 만찬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함께 나의 만찬 자리에 참석했던 즉 나와 더불어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었던 너희들이 이제 곧 어떤 행동과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언이라는 게 뭐 장래 좀 먼 장래 일을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것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언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사실 오늘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좀 속상한 예언의 말씀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즐겁지만은 않은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6월절 만찬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나됨을 누리고 예수님을 기억하라 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이 귀한 식탁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시고 그 의미까지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신 다음에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너희는 나를 버린다. 이 말씀을 하셔야 됐던 예수님의 마음도 그리 편한 마음은 아니셨겠죠. 어떻게 보면 무척 속상하고 안타깝고 아쉽고 애리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그 말씀 보면 참 귀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마태복음도 26장 31절부터 35절이 사실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부분인데 정말 거의 똑같은 본문인데 이 31절 첫 구절만 지금 마가복음 14장 27절과 마태복음 20절 31절 요 구절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조금 드러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0절 3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4장 27절과 거의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거면 오늘 밤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엔 들어갔다는 것 정도만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차이는 그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 중요한 차이는 그 안에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이 말씀 보시죠. 27절 마가복음 14장 27절 보면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영어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보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영어 단어가 You will all fall away 라는 단어를 쓰죠. 이게 이 fall away 라는 단어가 넘어져서 멀리 넘어져서 이렇게 엎어진다, 또 걸림돌이 된다, 뭐 그런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예요. fall away 넘어진다는 뜻이니까. 자,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1절도 한번 보세요. 약간 다르게 읽겠습니다. 영어를 보실까요? This very night you will all fall away on account of me. For it is written에서 쭉 기록되어 있죠. 뭐가 좀 다른 게 하나 들어가 있죠? 잘 발견 안 됩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 단어가 없죠. On account of me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영어에 있는 것은 뭐냐면 원어를 그대로 이제 번역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똑같이 그냥 다 버린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버린다라는 번역보다는 원래 의미를 따지면은 fall away가 뭐냐면 걸려 넘어지다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걸려 넘어지다는 뜻이고 넘어지다 또 이제 의역한다면 저버리다 그런 뜻이가 있는데 근데 마가복음에는 요 on account of me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생략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on account of me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너희가 걸려 넘어진다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정확히 얘기하면은 스가랴에서 기록된 대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 텐데 그 이유가 뭐냐? 나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제 말씀대로 따지자면 그 fall away가 걸려 넘어진다 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래 뜻이 걸려 넘어지다 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제자들이 너희가 오늘 밤에 걸려 넘어지느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느냐, 나를 배신한다 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왜? 마태복음에 하면은 이유가 있죠. On account of me 나 때문에 너희가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예수님 때문에 뭔가가 실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 때문에 뭔가가 잘못된다. 그게 맞는 말일까? 그게 문맥적으로 합당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더 정확하고 원래 제자들의 상태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사이에 간극을 이어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런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나중에 이제 좀 지나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게 되는 거잖아요. 게세마네 기도 끝난 다음에 이제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게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됩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원래 그들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여러 차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올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을 나타나서 유대 왕국을 다시 부흥시키고 다윗 솔로몬 때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정치적으로 전 세계 최고 통치자 나라가 되고 그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릴 거다라는 것이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였고 그것을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는 바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죠. 또 사람들도 막 고치죠. 때로 죽은 자도 살려내시죠. 또 빵을 마구 만들어내시기도 하시죠. 물로 포도주도 변화시키시죠.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기대했었던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충족시킬 것만 같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로 무슨 말씀을 많이 하셨나요? 나는 이제 곧 죽으러 간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고 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며 내가 죽고 복음으로 너희를 하나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종류의 말씀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바와 실제로 예수님이 행하시던 바가 차이가 나는 거죠. 괴리감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그 괴리감이 예수님 때문에 on account of me, 즉 나 때문에 너희가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바 예수님을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되죠? 잡혀가게 되고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놓이게 되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모습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당황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고 실망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고 또 일단 목숨이 급하니까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거나 믿음을 가질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와요. 사람들 자체가 그 본인이 의도하고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과 기대치라는 게 있어요. 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다녀. 난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 믿어. 라는 것들이 있는 거죠. 내가 기대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있어요. 내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 내가 간구하고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분으로서 예수님. 내 건강을 회복시키는 분으로서 예수님. 내 사업을 형통케 하는 분으로서 예수님. 내 자녀를 대학에 합격시키는 분으로서 예수님. 뭐 그렇게 주로 나에게 유익을 주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기대하며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 모습이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모습과 완전히 부합하는가는 별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과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 사이에는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 많은 거리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기대하냐면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예수님만 주로 기대하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거나 미약하거나 연약하게 되면 실망하거나 예수님을 비방하거나 떠나기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음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게 이 아픔이 생깁니까? 왜 나는 사업에 실패합니까? 왜 나는 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왜 나는 떨어집니까? 왜 이렇게 우리 가족에는 병마가 찾아오고 시험에 듭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원래 오신 목적은 인간 하나하나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지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을 비방하거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퉁이돌이 돼야 되는데 구원을 위한 모퉁이돌이 아닌 우리의 실족을 위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즉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리고 말씀에 예언되어진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를 투영한 것으로서 예수님을 내가 믿고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여전히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의도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장면들이 하나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누가 나를 버리리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이 버리는데 제자들 일부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나를 버리리라. You will all fall away라서 you will all, 너희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리리라라는 거예요. 누구 한 명만 버린다는 게 아니지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한 명도 예수님 옆에 붙어있던 사람이 남자 제자들 중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참 슬프고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자, 근데요, 또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죠. 우리 지난번 정도쯤인가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 함께 좀 살펴보았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팔려고 했었죠. 마가복음 14장 18절에 이런 말씀,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8절입니다.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마가복음 14장 18절에서는 가룟 유다를 지목하시면서 나를 판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이제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가룟 유다라고 딱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이름이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 공간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가룟 유다인 줄 알고 있죠. 즉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사람으로서 기록되고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넘어오면은 다른 제자들은 다 나를 버리는 자가 되어져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보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제자단 모두나 제자단을 대표하는 베드로나 저 제자단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맡았던 가룟 유다나 다 팔거나 부인하거나 배신하거나 버리거나 그 이들 가운데 하나를 맡게 되더라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다 똑같은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특별히 잘못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만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들이나 매 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요. 직접 누구는 팔고 안 팔고 배신하고 부인하고를 직접 했느냐 안 하느냐 그 책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 대신 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똑같이 물어봤었을 때 그도 베드로처럼 절대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거라는 거죠. 하물며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가장 신뢰할 만한 돈깨를 맡았던 가룟 유다마저도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특정 개인을 욕하고 싸잡아서 비난하고 그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데 무척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책임질 사람이 한 명 필요하니까 그 사람을 마련하고 타겟팅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사람만의 잘못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둘러싼 주변에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과 안타까움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 한 사람을 비난하기 앞서서 우리 역시 그들과 똑같은 무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나 역시 그렇지는 않을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나도 똑같이 행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보다는 반성과 성찰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요구되는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도 나오고 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도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나일 수도 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시험에 걸려들었지만 그런 시험이 왔었을 때 나는 당당하게 이겨낸다.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나 역시 그럴 수 있다라는 인간에 대한 그 연약함에 대한 공감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그냥 자의적으로 그냥 갑자기 문득 생각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던 말씀입니까?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스가랴 1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스가랴 13장 7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스가랴서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양들을, 목자를 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양들이 흩어지리다 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에 있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내 짝된 내 목자를 친다라는 말은, 여기서 목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나 뭐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실제 사형을 집행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친 것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계획? 우리라는 구원의 큰 계획 가운데 포함된 일부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은 또 이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치셨다라는 말 들었기 때문에, 그럼 뭐 그 안에 사용된 인간은 아무런 책임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었다면 결국은 그 안에 살고 있는 게 뭐 인간 책임이야? 그렇게 계획했던 하나님 책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면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방식을 통해 인간의 구원 계획을 마련하셨지만, 불행히도 그렇게 쓰여지는 것을 결정한 것은 결국 그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개개인의 개인적 결단과 개개인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결과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지만 실제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결단을 내린 것은 바로였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하실 것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실행에 옮긴 것도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할 내 몫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큰 은혜 가운데, 큰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존재들은 맞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해야 될 많은 부분들에서 책임도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 책임은 없어 라고 발뺌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 자체는 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내가 불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따를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결단력과 선택할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말씀, 스가랴서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의 행위는 자의적인 것 같아도 말씀의 예언에 충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구약과 신약의 공식이 아주 충실하다는 거죠. 즉 구약은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은 그 예언이 어떻게 예수님 가운데 실현되는가를 기록하고 있다면은, 실제로 스가랴에서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예수님 자체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거죠. 즉 구약이 예언의 말씀이라면 신약은 실현된 말씀으로서 예수님을 우리는 또다시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스가랴에서 있는 예언된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니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고 흩어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 듣고 있던 제자들이 아멘,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제자들은 그 말을 그냥 귓등으로 흘려버리게 되는데 그게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말씀이 분명히 27절에 이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니네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간다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을 덧붙여 줬다라는 거예요. 뭐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마태복음 28장 6절부터 10절 오면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또 거기 가서 만나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제자가 동행하는 장면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얘기해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냐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네 형제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갈릴리로 가면 나를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강조하면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에 즉 죽음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도 여인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과 만나는 장면들을 연출해 내십니다. 저는 여기 있는 이 말씀들, 즉 마가복음 14장 28절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요 27절까지만 하면 제자들이 배신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흩어지는 걸로 끝나는 거, 넘어지는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흘려보냈을지 모르겠지만 28절에 있는 말씀, 즉 나는 다시 살아나겠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척 큰 위로와 소망을 준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해서 먼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것은 고난과 애통과 슬픔과 너희들 나를 버리고 떠나가게 되는 정말 절망의 최악의 구렁텅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너머에는 부활과 새로운 너의 사명으로서 갈릴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예수님은 죽음 후에도 부활이라는 소망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죽음조차도 예수님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벅차서 이게 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제대로 되지 않고 실패와 실수와 좌절과 절망의 그 연속되는 것으로 인해 정말 그 무너져 내리는 마음 때문에 너무 마음이 어려운 경우에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되고 여겨질 만한 그 절망의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다시 살아나겠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요 그냥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죽는 게 아니라 더 큰 부활을 위한 잠시 최대한의 낮아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 힘들고 어렵고 꽉 막힌 앞날과 같은 모습은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짓밟고 그것을 디딤하고 일어설 일만 남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너머에 가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8절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한 명도 눈에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가서 기다리던 제자들 아무도 없었거든요. 여인들도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소망에 대한 말씀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별로 이렇게 힘을 많이 발휘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절망이 너무 크면 소망을 잡아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절망이 너무 크면 그 절망이 블랙홀화 된다는 거 아십니까? 블랙홀이 뭐겠습니까? 빛마저도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다 삼켜버릴 만큼 엄청난 밀도를 가지고 다 집어삼키는 게 블랙홀인 거예요. 자그마한 소망까지도 다 삼켜버리는 그 절망의 구렁텅이가 블랙홀과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그런 것에 잠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와 소망까지 담보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실 분이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을 갖고 나아갔었을 때 그 절망의 블랙홀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보는 자만이 그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8절의 말씀이 무척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흘려보내게 되죠. 그 다음에 제자들은 마치 28절에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처럼 27절에 이어서 바로 29절로 이어지는 것처럼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죠.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장정하죠. 영어로 보니까 Even if all fall away, I will not. 심지어 모든 사람이 다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고 다 떠날지라도 I will not.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라고 굳은 의지와 다짐이 섞인 말을 가지고 예수님께 항변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을 할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29절에 이 말씀을 베드로는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실제로 베드로의 마음이었을까요? 허풍된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일단 말로만이라도 이렇게 하자라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베드로의 그 마음의 표현이었을까요? 저는 모르긴 해도 여기에 담긴 베드로의 진심은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할 때 베드로의 그 마음과 자세는 진짜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라는 그 마음을 그 말씀 가운데 담아서 올려드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죠. 본인이 무슨 말한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시인한 인물이기도 하고 본인이 무슨 말한지도 모르고 예수님께 말하고 떠들어대는 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또 인간의 모습이기도 해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말할 때마다 다 이성적으로 잘 옳다로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순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할 때가 있지만 또 감정이 너무 나를 주관하게 되면은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일단 있는 말 없는 거 다 내뱉어 놓고 뒷수습이 안 될 경우도 있지만 뭔가 진행해 나가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 그건 내 마음이기도 해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게 그대로 포함된 건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서 베드로는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보내지 않고 예수님께서 죽는 그곳에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할 만큼 그 마음을 가졌던 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책임질 수 없는 말이다라는 거죠. 본인도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뱉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몇 가지 사건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말하는 게 무척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특히 베드로 전서 후서 이렇게 보면요 베드로가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성경에 있는 것을 함부로 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고요. 뭔가를 말할 때 자기가 실패의 경험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일단 말부터 내뱉는 그 실수를 다시 하지 않아요. 되게 조심스럽게 차분차분 생각하면서 내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얘기 전에 했었지. 이제 그러면 안 되라고 하면서 명확하고 분명한 것만 내가 아는 선에서 일단 장담하고 보는 그 성격을 벗어나서 차근차근 말하는 것으로 변해가는 것을 나중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뀐 거죠. 실패를 통해서 바뀐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 이런 말씀드리는 베드로의 마음은 그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그 순수한 마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에 대해 이해가 전혀 결여된 상태에서의 그냥 호언장담이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드러나진 않지만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마음?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두드러지게 보이다는 마음도 조금은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요, 저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딱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비교하고 있죠. 뭐로 비교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비교하잖아요. 다른 자들 다 버려도요, 저는 안 할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인 거죠. 좀 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뭐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어쨌든 다른 사람은 다 해도 나는 안 할 거예요 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다 버린다라는 거. 다 버린다. 너라도 별거 없다. 돈줄 맡았던 가룟유다도 별거 없다. 다 버린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여 자신이 두드려지려는 그 마음, 어쩌면 경쟁사회 속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는 조금 더 나아보려 하는 마음, 그놈이 그놈인데도 불구하고 도토리 키재기 중에서도 내가 1mm라도 더 크고다는 그 마음,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좀 더 크지, 내가 쟤보다는 조금 더 공부 잘하지, 내가 쟤보다 조금 더 예쁘지, 내가 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지, 뭐 그런 마음, 내가 쟤보다 조금 더 실수 덜 했지, 뭐 이런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도토리 키재기고 그놈이 그놈이고 다 죄인이고 마찬가지죠. 그런데 인간이니까 내가 제발 조금 낫겠지라는 그 마음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게 솔직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좀 더 자신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저의 인간적인 욕심이 베드로를 향해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고쳐지겠죠. 실제로도 고쳐집니다. 한 번 더 엄청난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자, 그런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는 숫자가 여러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I tell you the truth라고 하면서 내가 진실로 이루어낸 것은 분명하다, 확실하다, 단언컨대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겠다. 2번도 나오고 3번도 나오고 있죠. 아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해줘.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날 3번 부인할 거야. 닭 한 번 울고 부인하고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날 3번 부인했을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제가 여기서 이제 유심히 마음 가운데 다가왔던 단어는요, 오늘 이 밤이란 단어예요. 오늘 이 밤. 지금 어느 때인가요? 곧 저녁 때예요. 곧 저녁 때. 곧 저녁 때. 오늘 이 밤 몇 시간도 안 남은 그 시간에 닭이 울기 전에, 새벽 되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단지 몇 시간 후에 일어난 일도 인간은 자신의 발언을 책임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무 그렇게 연약한 인간을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그 예수님의 수제자도 하물며 그 정도인데 우리의 모습 말해 못하겠습니까? 제가 베드로보다 낫다고 뛰어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어쨌든 최고의 사도 가운데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인간의 나약함과 보잘것없음을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3번 부인한다라고 해요. 3번 부인한다. 왜 3번씩이나 강조해서 얘기했을까요? 3번씩이나. 3번은 완전수를 상징하는 거죠. 네가 나를 완전히 모르게 부인한다라는 거. 완전하게 부인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워낙 호언장담하면서 절대 안 그렇겠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역으로 명확하게 꼭 짚어 얘기하죠. 네가 절대 안 그렇겠다고 너는 3번씩이나 완벽하게 나를 완전히 부인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부인하죠. 다음 장면에 넘어가다 보면은. 그리고 닭이 울자 통곡하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비로소 깨닫게 되죠. 내가 참 허망한 인간이구나. 그래도 베드로는 감사하게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돌아오잖아요.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못했지만 감사한 거죠. 31절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절대로 않겠나이다. 그러고 나서 덧붙여지는 말이 있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로 대표되고 있지만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성경은 베드로를 상징적으로 대표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다른 제자들이나 베드로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잘못했다, 가룟 유다만 잘못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놈이 그놈이라는 건데 다만 튀는 베드로, 그 다음에 특별히 조금 더 두드러지게 팔아넘겼던, 실제로 행동에 옮겼던 그 가룟 유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한 자고, 베드로는 조금 더 소극적으로 배신한 자고, 다른 제자들은 드러나지 않지만 암암리에 단합해서 다 도망가던 자들이고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 보시기에는 배신한 건 다 똑같은 거죠. 뭐 좀 더 크게 배신하나 작게 배신하냐, 배신은 다 똑같은 배신인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나 작은 죄 똑같이 죄인인 거예요.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냐의 문제지, 지으면 크거나 작으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죄 지은 인간들끼리 서로 싸울 때는 쓰는 말인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주는 교훈들이 있는 거죠.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 나올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결국 욕이 오고 화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겸손은 결국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의 가장 요구되는 덕목은 겸손이 아닐까 싶어요. 기독교인만 그러겠습니까? 요즘 시대가 워낙 PR과 홍보가 두드러진 시대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미덕인 시대가 이제 살고 있지만, 그래도 겸손한 사람은 나중에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면목은 결국은 밝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낮아짐을 통해, 지극히 겸손한 모습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서 호언장담했지만 그날 밤도 넘기지 못하고 실패하고만 그런 장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베드로만의 실패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닥친 그 실패의 모습,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게 되죠. 실패의 가능성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또한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품고서 이렇게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실패했다고, 좀 실수했다고 너무 좌절, 절망 빠지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연약한 게, 판도라의 상자에 있는 마지막의 희망은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악의 구렁텅이, 절망의 구렁텅이 빠져가지고 거기서 무너지고 대부분 다 죽어요.
맨 마지막에 깔려있던 것이 희망 아니었습니까? 시랍 신화에도 있는 그 희망은 예수님의 복음서 어느 곳에서든지 순간순간 감춰져 있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처럼, 비록 내가 지금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베드로처럼 또 가룟유다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희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다시금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능성을 믿고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을 향해 하나씩 하나씩 나아갈 수 있는, 즉 십자가를 조금씩 지더라도 넘어지고 엎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 온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 그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은 그렇다게 있지만 실제로 그 말에 책임도 지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실존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남겨놓고 그 희망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루어 가신 분이심을 또한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린 또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절망이 우리 상 안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 절망 밑바닥에 있는 희망을 보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